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6월 6일 금요일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현충일인데요. 다 아시겠지만 현충일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복과 국토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가 돌아가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치시고 희생하신 분들을 애도하며 추모하기 위해 정한 기념일입니다. 비록 저희는 이곳 캐나다에 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기도하는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통독할 범위 안내해 드리면서 TKPC 새벽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독할 범위는 시편 34편부터 36편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시편 34편은 다윗이 아비멜렉의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35편과 36편에 다윗의 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다윗이 직접 쓴 시일 수도 있고 후대의 다윗을 위하여 쓴 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이 가운데 오늘 함께 자세히 살펴볼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방금 함께 읽고 들으신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사건으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던 중 아비멜렉을 만나 미친 사람으로 가장하여 극적으로 탈출한 사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이를 간증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자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 시를 간략하게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서론격으로 평생 여호와를 송축할 것을 결단하고 서원하며 백성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시의 배경이자 동시에 본 시의 찬양과 권면의 근거가 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구원 체험에 대한 직설적인 간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8절부터 22절까지는 이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 체험의 감격과 교훈을 승화시켜 다시 한번 백성들로 하여금 신앙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편 34편에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먼저 시편의 다른 전형적인 찬양시들과는 달리 단순히 감사와 찬양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내용을 근거로 일반 백성들을 향한 권면과 교훈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11절에서도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는 2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한다 라고 먼저 고백한 다음 고백한 대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였는데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고 다윗을 보면서 우리도 다윗을 본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늘 높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되 나 혼자 찬양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높이고 자랑하고 그리하여 다른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간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다짐한다고 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앞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함께 찬양하자고 권면해야지 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먼저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몸소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6절을 보시면 그는 자신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두려움과 환난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처럼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직접 경험하고 나니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저절로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우리 아까 함께 살펴본 8절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전할래야 안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자신이 경험했던 바와 같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직접 체험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깨닫게 될 것이므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라고, 경험해보라고, 찬양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격하며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하고 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의 노력과 나의 수고로 착각하여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처럼 내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같이 믿어보자, 같이 찬양하자 라고 말하기보다 이번에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지를 발휘해서 다행히 잘 넘겼어. 내가 봐도 이번에 나 스스로 정말 잘 극복한 것 같아. 다 알고 보면 해결 방법이 있더라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는 쏙 감춘 채 나를 자랑하며 나를 높이고 있지는 않은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간증하기보다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은지요. 가령 오늘 말씀에 다윗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고 가정해 본다면 나 이번에 진짜 죽을 뻔했는데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나에게 이러시는 걸까? 하며 먼저 불평부터 하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요즘 사람을 만나면 내 입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냉철하게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마을 모임이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친구들과의 모임이든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할 때 나는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기회만 되면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좋은 하나님 같이 믿어보자고 권면하는 말을 주로 하는지 아니면 불평, 불만, 남 이야기, 원망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늘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나누고, 또 함께 하나님을 믿어보자고, 다시 열심히 해보자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함께 권면하여 내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복된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 특별히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장수는 소망하는 복 중에 하나이지만, 이때 당시의 장수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은 복 중의 복이라 여길 정도로 큰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이 장수의 복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에이, 오래 살아서 뭐해? 나는 별로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그냥 빨리 가고 싶어. 자식들한테 짐되지 않고 걱정 끼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가 가고 싶어 하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그저 나이가 많이 오래 사는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늘 평안함 가운데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에 성한 데 없이 늘 병원을 오가며 오래오래만 사는 것이 장수가 아니라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장수인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토론토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장수의 복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그래서 내일이 기대되어지고, 그래서 더 오래 살고 싶고, 병원은커녕 약과도 전혀 상관없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원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5계명에서도 부모님을 공경하라 라고도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말로 범죄하지 않고 입을 잘 제어하고 말을 잘 절제해야 장수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방금 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들이 주로 나오고 있는지, 나는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말을 주로 나누는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장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악을 버리며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도모하라는 것으로, 한마디로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면 장수의 복을 받을 자가 누구냐? 바로 혀와 입술을 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고 우리의 혀와 입술을 제어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서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은 물론이고 다른 영혼들을 세우고 살리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나아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장수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기대하며 기다리셨죠? 오늘 통독 범위에 해당하는 시편 말씀을 가지고 어떤 찬양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34편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만든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유명해서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는 우리 가수 알리 씨가 부른 버전으로 준비해 봤고요. 이어서 들으실 찬양은 시편 36편 7절과 8절의 가사를 가지고 만든 주의 나에게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아마 처음 들으실 텐데요. 오늘 이 두 곡 들으시면서 주님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안내드리지만 저작권 문제상 짧게 들려드리고 더 듣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유튜브 밑에 더보기란을 클릭하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 놨으니까 그 링크 들어가셔서 계속해서 찬양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God bless you.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